중학교 2학년 교회 수련회를 통해서요,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기 전 저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노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면 삶 자체를 많이 좀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목양을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미생활도 참 즐겁고 행복하게 잘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건강상의 문제로 하지 못하지만 이전에 테니스를 치거나 스크린 골프를 치면은요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취미생활을 못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최근에 낚시를 좀 배우게 되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만 딱 낚시를 가는데요, 이게 또 그렇게 재밌습니다. 친구 목사와 낚시를 갈 것을 계획을 하면은요, 낚시를 가기 전에 낚싯대를 챙기고 준비할 때부터 재밌어요. 이게 설레이고요, 이게 아주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 요즘 낚시에 빠지셨네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축구 시합을 앞두고 있거나 족구 풋살 경기를 앞두고 있어도요, 그게 그렇게 설레이고 좋아요. 제 성향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낚시를 예를 들었는데요, 미래의 일이거든요. 낚시를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낚시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부터 마치 현장에서 낚시를 하는 것처럼 설레이고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취미생활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현재로 끌어와서 실제화시킬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현재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최선의 미래를 현재 최악의 상황까지 끌고 와서 최악의 상황 가운데 최선의 누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현재 상황은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상황과 상관없이 최고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고요. 다윗이 오늘 시편 22편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음을 시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시 전체 22장을 살펴봄으로써요,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22편 배경과 함께 좀 전체적인 맥락을 훑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표제에 의하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엘레 샤알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표제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이 시의 저작자가 바로 다윗이다라는 것을 즉시로 알 수 있고요, 인도자를 따라라는 말을 통해서 지휘자의 인도를 받아 연주된 제2음악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표현인데, 이 아엘레 샤엘에 맞춘이라는 표현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때 당시에 아침의 암사슴이다라는 잘 알려진 노래가 있었는데, 이 노래에 이 곡조에 맞춰서 불렀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시의 표제에는요, 저작 배경, 그러니까 이 시가 언제 기록된 것인지 표시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의 내용을 통해서 유추를 해봐야 되는데요, 다윗이 이 시 안에 표현한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무 도울 자가 없는 고독한 상태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고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그의 표현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크게 두 가지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울에게 쫓겨 도망당할 때, 한 번은 아들 압살롬의 배신으로 인하여 도망다닐 때가 있었는데, 아마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고백이 없는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아마도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지은 시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시가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면, 본시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 다윗 자신의 고통인과 동시에 이 시로부터 1000년 후에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메시아의 순환과 고난, 영광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다윗은 다윗 스스로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고백하고 있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이면의 깊은 이 메시아 사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시편 22편 안에서는 십자가상에서 처절한 순환, 이를 초국한 부활의 승리를 구체적이면서 또 생생한 표현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차적으로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을 본받아서요, 고난 가운데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선취적인 믿음으로 인하여 오늘 이미 응답해 주신 것으로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누릴 것에 대한 교훈을 받음과 동시에 다윗의 고난을 뛰어넘어서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돌아오는 영광들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에 21절 말씀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22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다윗은 시를 시작함과 동시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처절한 탄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좀 유추를 해보면 바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이었고요, 사울은 나라의 군대를 동원해서 두 번이나 완전히 포위해서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아마 다윗은 극심한 고통, 스트레스, 어려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에 내몰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도우심을 구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원어로 좀 살펴보면 더 마음속에 확 와닿게 되는데요, 다윗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두 번 외치는 것을 원어로 보면은요, 엘리, 나의 하나님이 사용되었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엘리라는 말이 사용될 때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자주 표현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바로 이 엘리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은요, 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가 나오면 가서 목욕을 하고 다시 자세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적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커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데, 이 엘리라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좀 남다른 의미라는 겁니다. 그들이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깝고 친밀하게 느낄 때에 부르는 호칭이 바로 나의 하나님, 엘리라는 호칭인데,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친밀하게 나와 함께 하셨고 또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 안에 다윗의 당혹스러운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은 지금 극심한 환난 가운데 마땅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도와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친밀하게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강한 위기, 어떤 배신감,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동, 이런 상황을 지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이 간절한 외침, 원어로 보면은요, 엘레일리 라마 아자부타니라는 표현인데요.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가상 치료는 4번째, 엘레일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표현의 원래의 형태가 바로 다윗이 고백한 엘레일리 라마 아자부타니에서 온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우선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위기 상황을 만났음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시편 1000년 뒤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셔서 죄를 갖고 십자가를 지게 되심으로 하나님이 외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때 예수님 또한 엘레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이 결국은 예수님의 고백이구나, 다윗의 고백 이후에 1000년 뒤에 오신 예수님의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을 그대로 한 표현이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1000년 전에 이 메시아 예언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윗처럼 고난받으실 것을 예언하고 실현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채울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친밀하게 내 삶 가운데 임재해 주셨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큰 고통이 와서 부르짖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신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와 같은 고난은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고통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만 주시는 그런 고통이냐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이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고요. 아니,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꿈이었고요. 그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스스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현재의 고난은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구나. 다윗도 그러했고 예수님도 그러했고 신앙의 모든 선조들도 다 이와 같은 고난을 겪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중반절 이후에 보면은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있으니까는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멀리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내팽겨 쳐버린 것처럼 그렇게 하여 돕지 아니하신다라고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에는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다윗이 보내고 있습니다.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우리 교육자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이 이제 기도해 드리겠다고 기도 제목을 늘 받거든요. 그런 기도 제목을 받으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요. 그 일만은 꼭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도했는데 정확하게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일어난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냐고,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냐고, 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냐고, 왜 하나님께서 내 신음소리를 들어 응답해 주시지 않냐고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그랬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통을 당하셨고, 이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또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겪는 고난임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도 위로가 되고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다윗이 지금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통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기도도 안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와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윗에게 배울 가장 큰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들 때 기도조차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에 그냥 내 마음이 있는 모습 그대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왜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왜 나를 버린 듯 하듯 멀리 계십니까? 라고 호소했듯이 그냥 내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1, 2절만 보면은요,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셔요. 이것을 기억한 다윗이 바로 이어서 4절, 5절에 그들의 조상들은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했을까? 아마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과거의 조상들이 이와 같은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지. 그렇지.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이 처절한 고통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그 마음이 변하여서 21절에 보니까는요,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하셨나이다.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셨나이다 라고 이미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확신하면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 시를 쓸 때의 배경이 언제라고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예요. 상황이 종결된 상황이 아닙니다. 여전히 도망 다니고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아뢰이다가 과거를 회상해보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지, 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지 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가 아닌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이미 미래의 일을 현장으로 갖고 와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22절 이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확 바꿔주신 것이 아니고요, 다윗의 마음만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바뀌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호소했던 다윗이요,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구원을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22절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22절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요, 이것은 다윗 개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포괄적으로 모든 열방을 포괄하는 회중들의 찬양의 자리에 초청하고요, 그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혀 새로운 형태로 가난한 자와 풍요를 누리는 부자들 모두가 참여하는 잔치다라고 2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7절, 28절에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땅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 개인의 회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 이 세상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나타날 일을 선제적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 보니까는요,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행사를 전하며 자손 대대로 여호와의 행사를 기리며 찬송하게 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1차적으로 자신의 생애 가운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찬양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까지도 찬양을 함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앞당겨서, 심지어는 1000년 뒤에 일어날 일까지 앞당겨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적용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설교 서론으로 돌아가서 제가 취미생활을 하는데요, 현장에 가지도 않았는데 현장의 일을 앞당겨서 며칠 전에 그것을 누리고 있고 즐기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 22편을 봤더니요,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아무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10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루실 일까지 1000년을 앞당겨서 다윗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제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요, 현재의 사건으로 갖고 와서 실제가 된 거예요.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미래의 구원이 실제적으로 다가왔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있을 영광까지도 1000년 앞으로 끌어당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것이겠죠.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제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만 있다면 현재 상황은 전혀 변함없이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미래의 일을 현재로 앞당겨서 살게 하는 믿음을 강구하고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 또한 다윗처럼 이와 같은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설교 들을 때는 되게 은혜스러운데요, 저 예배당 문을 나서면 현실은 현실이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맞아요. 다윗도 이 시를 짓고 난 다음에 당장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의 일을 현재로 끌어당겨서 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어렵지가 않아요. 들으면 다 이해가 돼요. 문제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정말 전적으로 믿음을 반응을 해서 미래의 일들이 오늘 현재처럼 느끼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은 여전히 현재의 고난 가운데 갇혀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다윗도 그의 마음의 어려움을 호소했어요. 그러나 시작과 끝이 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서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나중에는 찬양으로 끝나게 되잖아요. 이런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호소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도 다윗처럼 찬양으로 끝나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